좀 주변을 한번 돌아보실까요? 오늘도 많은 우리 이너프 공동체 멤버들이 함께 와서 예배하고 있는데 오늘 좀 특별해요. 우리 방학이어서 그런지 포항에 있다가 방학을 맞아서 온 지체도 있고, 또 군대에 있다가 지금 휴가 온 지체도 있고, 오늘도 여전히 파주에서 또 안성에서 남양주에서 차를 타고 막 달려온 지체들도 있고, 멀리서 와서 귀한 지체들도 있지만 또 일상의 삶을 살다가 이렇게 잠깐 멈추고, 오늘도 출근해서 일하다가 잠깐 멈추고 온 지체들도 있습니다. 모든 이들의 삶이 귀하고 또 그 삶이 잠깐 멈추고 하나님 앞에 정돈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한번 특별하게 인사를 하면서 시작해봤으면 하는데, 옆에 있는 지체들한테 한번 손 흔들면서 귀합니다, 잘 왔습니다 인사 한번 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해요, 정말 귀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를 거예요. 우리 예배 참 귀한 예배인데, 제가 한 주간 여러분들이랑 어떤 내용을 좀 나눌다가 묵상을 하다가 제가 요즘에 제가 한 2달 전인가요? 그 인스타그램 팔로워 얘기 잠깐 했었는데 되게 신기한 일이 있어요. 그때 이후로 저한테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엄청 많이 늘었어요. 갑자기 막 중간중간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나도 이제 흐름을 탔다 이러면서 보는데 좀 실망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들어오는 팔로워가 그거예요. 재택 알바 뭐 육아하시는 어머니도 가능한 재택 알바 이런 거예요. 제가 나한테 이런 게 왜 들어오지 생각을 해보다가 내가 요즘에 애기 사진 올리는구나. 이것 때문에 제가 엄마인 줄 아나 봐요. 제 사진 안 올리고 자꾸 뭐 다른 사진 올라가니까 집에서 아기 키우는 엄마인 줄 알고 신청을 하는 건가? 그래서 제가 그냥 뭐 이렇게 넘겼는데, 여러분들 그런 계정들의 특징이 뭐냐면 제가 분석을 좀 해봤어요. 들어서 봤는데 자신의 부를 자랑하는 사진 하나, 그리고 누군가 카톡을 보내서 저 이만큼 수익 올렸어요 막 이렇게 자랑하는 사진 하나, 그리고 자기가 뭐 판매하는 제품이나 뭐 이런 것들 사진 하나, 이렇게 3교대로 돌아가더라고요. 늘. 그래서 이 사람들 다 알바가 다 똑같이 뭐 이렇게 누가 가이드를 해주나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굉장히 독특한 계정 한 명을 또 받았어요. 이 사람은 일단 알바가 아닌 것 같아요. 거의 이제 중간 매니저급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홍보글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디 지부 갔다, 뭐 누구 대표님 만났다,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올리는데, 얼핏 보니까 이 사람은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뭘 하는 사람들일까 해가지고 제가 좀 봤는데 뭐 그런 유예요. 인생에 찾아온 기회를 잡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팔로우를 거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기회다, 뭐 이런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런가 뭐 이러면서 봤어요. 근데 제가 보다가 되게 인상 깊은 한마디를 봤습니다. 뭐라고 거기에 적혔냐면은, 자기는 주부였을 때, 보통 그분들이 다 주부였을 때예요. 주부였을 때는 몰랐는데 지금 월 1억을 벌고 있는데, 만약에 자기가 주부로 계속 지냈다면은 월 1억을 수익을 못 올렸을 거다. 근데 자기가 옆에 그걸 권유해 준 사람이 월 1억을 올리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곁에 두고 지켜보고 바라보니까 나도 그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자리에 가더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월 200을 버는 직장인들은 죽었다 깨나도 월 1억 버는 사람의 삶을 이해를 못한대요. 방법을 이해를 못한대요. 그래서 벌지는 못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곁에 있어야 그런 사람들의 마인드를 알게 되고 내가 얼마나 작은 세계에 살고 있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답답하다는 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의 삶에 좀 가까이 왔으면 좋겠다. 팔로우도 해주고 물어봐라, 문의해라. 결국엔 문의해라요. 문의해라, 가르쳐 줄게, 이건데, 제가 그걸 보면서 반은 좀 맞다. 저 사람이 나를 1억 벌게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반은 맞다. 뭐냐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월급쟁이들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 혹은 막 많은 수익을 올리는 사람들의 삶을 전적으로 다 이해하기란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여기서 혹시 월 1억의 매출을 올려보신 분 계세요? 부럽습니다. 계세요? 저는 일단 일생에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단 한 번도.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삶을 가까이서 지켜봐야 그 사람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말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해할 수 있다, 혹은 체험할 수 있다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계정을 보다가
세상 사람들은 많은 수익, 많은 돈, 많은 성공을 누리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가까이 하려고 하고, 그 사람들이 내 주변에 없으면은 책을 읽어서라도, 뭐 그 SNS를 팔로우해서라도, 유튜브 영상을 봐서라도 그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 사람들의 삶을 쫓아가려고 하고, 나도 닮아보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세상의 부, 재물, 이런 수익을 올리는 사람들의 삶을 어떤 태도로 대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이 드는 거예요. 요즘 우리 담임 목사님 계속 그 재물, 돈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데, 핵심은 하나예요.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버는가, 그리고 그 돈을 어떻게 소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쓰는가가 중요하다. 이걸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신데, 만약에 그게 정말로 성경의 진리라면, 만약에가 아니죠, 그게 성경이 가르쳐준 우리에게 진리라면, 우리는 돈을 버는 법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많은 돈을 잘 벌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성공해서 그 돈을 잘 써야 돼요. 그러면은 성경은 도대체 이 부에 대해서 어떤 접근을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바울이 죽기 직전에 영적인 아들과 같은 디모데라는 후배 목사에게 쓴 책입니다. 거의 죽음이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구구절절 자신의 마음을 막 눌러 담았어요. 그런데 디모데 전서와 후서가 있거든요. 전서는 첫 번째 편지고 후서는 두 번째 편지인데, 첫 번째 편지를 쓸 때 자기가 두 번째 편지를 쓸 때까지 살아있을지 죽을지 몰라요. 그래서 첫 번째 편지를 쓸 때도 되게 애절하게 썼어요. 그런데 이 디모데 전서 맨 마지막을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이 17, 18, 19절이에요. 20절, 21절은 인사말입니다. 20절, 21절 하면 끝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편지를 마무리하기 직전에 가장 마지막에 쓴, 정말 애틋하게 담은 마지막 이야기예요. 그 편지의 마지막 이야기. 여러분들 만약에 멀리 있는 굉장히 소중한 사람인데 내가 지금 죽을 위기,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어떤 편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남길까요? 그런데 바울은 이 이야기를 남기는데 어떤 이야기를 남기느냐? 17절입니다. 너는 이 세대의 부한 사람들, 부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줘라 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은 맨 마지막 이야기를 부자에 대한 태도, 이 세상에 부를 가지고 있는 돈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줘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이길래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했을까? 디모데는 저같이 교회를 섬기는 목사입니다. 한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사인데, 이 사람 곁에는 분명히 부자가 있어요. 디모데가 섬기는 그 교회, 그리고 디모데가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에는 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들,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가르침을 줘라라는 게 바울이 맨 마지막에 쓴 이야기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길래 맨 마지막에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바울이 그에게 마지막 남기고 싶은 이야기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부자들에게 뭘 가르쳐 줘야 되냐? 17절과 18절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자들에게 이렇게 명해라. 마음을 높이지 말아라. 이건 뭐냐면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 많다고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교만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도 나 돈 많아 과시하지 않는 태도, 겸손한 태도를 가지도록 권해라. 두 번째,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정함이 없는 건 뭐냐면은 이거예요. 불확실한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 손에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게 돈이다. 그러니까 이 돈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이 돈이 내 모든 것, 내 미래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하지 않도록 권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을 두라 라고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18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을 행하게 하고 선한 사업도 하게 하고 나누어 주게 하고 너그러운 사람, 마음이 너그럽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가르쳐 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부자들이 가져야 되는 덕목이에요. 교만해서도 안 되고, 불확실한 이 돈에 소망을 두고 거기에 목숨 걸어서도 안 되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그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 것, 이걸 가르쳐 줘라 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17절과 18절과 19절은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 이 구절이 나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라고 자신 있게 손들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일까요? 좀 더 쉽게 설명드릴까요? 부자 누구예요? 여러분들 중에 부자 누구냐고요? 이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부자가 우리 중에 몇 명이 있냐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거의 70명의 청년들이 앉아 있는데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알 거예요. 저 친구는 돈 많은 사람, 나는 뭐 좀 그지, 저는 그지에 속합니다. 돈 많은 사람도 있어요. 있는데 만약에 이게 정말로 부자들을 위한 성경 말씀이라면 디모데전서 6장 17, 18, 19절은 교회 전체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일부만을 위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주의 깊게 귀담아 들을 이유가 없어요. 부자들에게만 하는 이야기라면, 나중에 부자가 되면 그때 읽어보시면 돼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은,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자들을 위한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 앞으로 부자 될 거니까 미리 예비 수업 받아야겠다. 나 부자가 되면은 이런 마인드로 살아야지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할 때 이 부자들에게 명령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부자들이 이 말씀을 듣도록 부자가 아닌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아니 사실 부가 있든 없든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 말씀을 부자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17절과 18절이 말하고 있는 삶의 원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원리이고, 특히 그 삶의 원리를 부자들에게 자신만만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17절과 18절은 부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부자들이 우리에게 뭘 보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을 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의 가치를 볼까요? 아니면 우리가 돈 벌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이다라는 걸 볼까요? 세상이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걸 요구하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세상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 불확실한 돈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돈에 소망을 두고 그것 때문에 목숨 거는 부자의 삶이 아니라 온전하신 하나님,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에게 소망을 걸고, 부자들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돈에 매여 있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도 하고 나누어 주고, 그리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특별한 삶의 자세를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 이 세상에서 부한 사람들, 부자들이 우리에게 주목하고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인정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그겁니다. 너 이런 삶을 살아가고 이러한 삶을 세상의 부한 사람들 앞에서, 부유한 사람들 앞에서 명령하고 가르치고 전달해 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가져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여기서 말하는 게 사실 부자들만 할 수 있는 행동은 아니에요. 다시 한번 꼼꼼하게 볼까요? 마음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는 것, 돈이 있든 없든 다 할 수 있습니다. 돈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 상관없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선을 행하는 것, 선한 사업에 동참하는 것, 손을 펼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 마음을 너그럽게 가지는 것, 물론 아무것도 없는 정말로 길바닥에 내앉은 거지라면은 모르겠지만 어지간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할 수 있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동은 돈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할 수 있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특히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동참하고 나누어 주고 서로를 향해서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 것, 이거는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되는 모습이기도 해요. 한 개인이 갖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성도들이 모이고 모여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이고 모여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모이고 모여서 이룬 이 인어프 공동체, 우리 공동체가 가져야 될 모습이라는 거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힘쓰고 서로 나누어 주고 우리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서로를 품는 것. 그래서 지금 바울은 부자들에게 이걸 명령해라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이 이야기는 디모데와 그가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가 이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맨 마지막에 기록을 한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디모데가 섬기고 있는 그 교회가 이런 모습이 약하다는 거예요. 부자를 대할 때 이런 태도로 대하는 게 아니라 부자 왔다, 우리 교회 도움 되겠다, 부자 왔다, 내 삶에 뭔가 도움을 줄 수 있겠다, 부자가 왔다, 나한테 뭔가 유익이 있겠다, 이런 정말 세속적인 가치관, 세속적인 시각으로 돈을 대하고 있는, 그리고 심지어 성도들도 마음속에 나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일하고 싶어, 선한 일 하고 싶고 선한 사역도 하고 싶은데 몰라, 그건 일단 두 번째 문제고 하나님 앞에서 돈 많이 벌고 싶어, 이런 어떤 1차원적인 삶을 살고 있던 것은 아닌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수많은 이야기들을 구구절절 하다가 맨 마지막에 정말 이 얘기는 꼭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기록한 거. 너 돈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가져야 돼. 그리고 이 태도를 너와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원들에게 가르쳐줘야 돼. 그리고 그 태도가 너희를 바라보고 있는 세상의 부유한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에게 기준이 되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가치로 보여져야 돼. 너희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모순이 있습니다. 17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부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넉넉하게 주시는 분, 그리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분께 소망, 즉 자신의 모든 것을 걸라, 이렇게 가르치래요. 자, 여러분 한번 상상을 좀 해봅시다. 여기에 재벌을 모셔놓고 우리가 그분을 설득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당신이 돈 참 많아요. 막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돈, 억을 뛰어넘어서 막 조 단위로 재산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 앉아있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분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 너무 좋아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나한테 모든 걸 넉넉하게 주시는 분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 앞에서 그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모든 걸 넉넉하게 주셨어요. 하나님 나한테 부족함 없이 주셨어요. 너무 넉넉하게 주시고 그렇게 여유로운 삶을 나에게 주셨어요 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돈이 그걸 주잖아요. 나에게 넉넉한 것, 여유로운 것, 내 삶에 윤택한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는 건 돈이잖아요. 그런데 돈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그거를 얘기하라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디모데는 그렇게 부자는 아닙니다. 원래 가문은 부자였지만 바울을 쫓아서 사역을 시작한 이래로 굉장히 많은 고난과 고생을 겪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부자가 일단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 세상에 돈 많은 사람 앞에 가서 우리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우리 하나님 내 인생에 정말 많은 거 주셨고 넉넉하게 채워주셨고 그것을 다 누리게 하셨어요 라고 말하기에는 그 사람이 먹어본 음식 내가 못 먹어봤거든요. 그 사람이 입어본 옷 나 못 입어봤거든요. 그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 나는 근처에도 못 가봤어요. 그 사람이 누리고 있는 삶 나는 생각조차 못 해본 사람이에요. 내가 살고 있는 삶 그 사람이 보기에 부럽지 않아요. 오히려 그 사람 삶 앞에서 내가 부끄러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넉넉하게 주셨다고 고백을 할 수 있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바울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 걸 거예요. 첫 번째는 뻥이에요. 디모데에게 그냥 정신 승리하기 위해서 뻥치는 거예요. 야, 부자 별거 없어. 너 그냥 이렇게 얘기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아닐 거예요. 뻥이 아니라면 진짜라는 얘기인데 도대체 뭐가 넉넉하고 뭐가 완전하게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냐는 거죠. 결국에는 바울이 이야기했던 바에 다시 한번 집중을 해야 됩니다. 재물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망이란 건 굉장히 중요해요. 소망이란 건 희망이랑 조금 다릅니다. 희망은 내 마음속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희망이에요. 근데 소망은 뭐냐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에 내 삶을 거는 거예요. 소망은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품을 수 없는 감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어디에 거냐면 돈과 재물과 권력에 걸어요.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냥 생각하는 건 희망이에요. 그런데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자신의 직업을 바꾸고 생활을 바꾸고 자신이 노력을 쏟는 것, 이건 소망이에요. 내가 돈이 뭔가를 해결해 줄 수 있겠다라고 돈의 소망을 거니까 돈을 얻기 위해서 미친 듯이 노력하는 거예요. 소망은 사람을 그렇게 바꿉니다. 그런데 이 소망을 하나님께 걸라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는 완전하고 온전하고 넉넉한 삶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그 하나님께 내 삶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를 계속 해나가는 그 삶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지금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앞으로 있게 될 것이다 라는 희망을 어디에 거느냐가 소망의 방향이 바뀐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청년들이 이것을 세상에 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도움, 나의 능력, 나의 방패, 나의 산성 막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실제로 어디에 우리 소망을 걸어요? 직업, 내가 벌어들이는 월급, 그리고 내가 살아갈 삶, 내가 얻게 될 부, 이런 거에 내 소망을 걸잖아요. 저도 사실 걸어요. 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내 삶을 좌우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삶의 가치관을 바꾸라는 거예요.
돈을 버려라, 니네 검소하게 살아라, 청렴하게 살아라, 거지 같지만 그냥 정신 승리하며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돈 벌든 말든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소망 자체를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 옮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하나님께 걸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완전한 만족, 넉넉하게 누리게 하시는 분, 모든 것을 후하게 해주시는 분, 그것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현대사회, 특별히 돈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사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청년들이 가져야 되는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소망을 걸고 계신가요?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업이 사라지고 월급이 사라지고 내가 당장 백수가 된다면 불안합니까? 안정감을 느낍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여전히 계시거든요. 나에게 모든 것 넉넉하게 베풀어 주신다고 했거든요. 나를 온전하게 채워주신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사라진 게 아닌데 직업이 사라지고 월급이 사라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사라지면 우리는 불안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소망을 지금 어디에 걸고 있어요? 돈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라고요. 솔직해지기를 바랍니다. 저 자신도요. 돈이에요. 내가 누리고 있는 안정감은 지금 여기서 오는 거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심령을 돌아볼 때 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물론 직업도 중요하고 월급도 중요하고 내 인생의 돈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을 부정한 건 아니지만 중요한 것보다 더 절대적인 하나님께 내 소망을 걸기 원합니다. 내 수입,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 직업, 내 진로와 미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나의 소망을 걸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 이렇게 경제활동을 하지만 세상의 부를 쫓아가는 듯 살아가지만 나의 삶의 가치관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나는 어디에 소망을 걸고 있는 사람인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사탄은 절대 여러분들에게 로또를 맞게 하지 않아요. 맞을 수도 있지만 사탄은 절대 여러분들에게 일확천금의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사탄은 여러분들의 일용할 양식을 우상으로 만들어요. 사탄은 여러분들의 월급을 우상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누리고 살아가는 삶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소망을 걸게 만들어요. 차라리 돈을 많이 나에게 주면 우상에 빠질 것 같지 안 그래요. 매일매일 먹고 사는 문제를 자근자근 괴롭히고 어렵게 만들고 이게 곤고하게 만들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거기에 목숨을 걸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일상을 건드립니다. 이게 그들의 전략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말씀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우리 일상이 조금 흔들려도 내 삶이 조금 불안정해져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영혼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처음에 인스타그램 얘기했는데 제가 요즘에 인스타를 한동안 좀 안 하다가 조금 다시 이제 흥미를 붙였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뭐 보다가 우연히 한 이야기를 봤는데 스쳐 지나가는 얘기라서 제가 잘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이런 류의 얘기였어요. 미국의 어떤 한 사람 사업가의 이야기인데 이 사람이 고등학교 시절까지 거의 뭐 낙제를 받았던 사람이래요. 그런데 그 미국의 대입 시험이 SAT, 저는 안 봐서 모르겠는데 그런 시험이 있대요. 우리 수능은 지금 몇 점 만점이죠? 저 때는 400점인가 그랬는데 지금도 400점인가요? 고3 신입생들 400점 만점이에요? 몰라요. 만점 안 맞아봐서. 몇 점 만점이에요? 400 맞아요? 모르겠는데 미국 SAT는 1600점이 만점이래요. 1600점이 만점인데 문항이 뭐 한 150개, 160개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늘 시험을 치면 거의 반타작, 뭐 3분의 1 이렇게 맞았나 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대입을 1년 남겨놓고 내가 한번 미친 듯이 해보자,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마음을 딱 먹고 시험 쳤습니다. 막 쳤는데요. 최종적으로 몇 점을 받았느냐? 1540점을 받은 거예요. 상위 1% 안에 들어가는 성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노력하면 되는구나라는 걸 느끼고 나서 뭘 했냐면 대학교를 안 갔어요. 안 가고 사업을 시작합니다. 나는 하면 되는 사람이구나, 나는 능력이 있구나, 나는 재능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된 후에 그럼 내가 뭐하러 대학을 가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자고 사업에 뛰어들어가지고 사업이 성공을 했어요. 엄청 잘 됐어요. 그래서 사업가가 된 거예요. 성공한 사업가가 됐는데 놀라운 것, 몇 년이 지난 후에 연락을 받았어요. SAT 성적이 잘못 나왔대요. 자기가 700점대를 맞은 거예요. 2배로 부풀려진 거예요, 성적이.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시험 쳤는데 700점짜리였던 거예요. 그냥 반타작했던 사람인데 성적표를 잘못 받은 거예요. 상위 1%로. 그리고 그 사람은 그때부터 나는 노력해서 상위 1%가 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도 성공을 하고 실제로 그런 사람이 된 것 마냥 산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부하 직원은 실제로 상위 1% 성적을 받고 대학교 졸업한 수재들이 와서 자기 밑에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토크쇼에 나와서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몰랐다. 나는 내가 그렇게 바본 줄 몰랐다. 나는 내가 천재인 줄 알았다. 근데 아니더라. 노력이 나를 천재로 만들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바울이 말하는 이 디모데의 삶이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디모데는 단 한 번도 온전한 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받고 넉넉하게 받고 그것을 다 누려본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그런데 그 사람은 이 삶을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리고 그 삶을 지금 소개합니다. 너 나 보기에는 실제로는 반타작하는 인생 같지만 너 내가 나를 볼 때 나 능력 없고 머리도 멍청하고 점수도 안 나온 사람 같지만 아니라니까. 나는 안다니까. 나는 상위 1%에 속하는 사람이라니까. 나는 1540점 맞은 사람이라니까. 나를 따라와봐 하고 사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란 이런 삶입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넉넉한 삶을 살아본 적 없어요. 영적인 만족을 완전하게 누려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들께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말씀에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니까 그것을 믿고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소망을 하니까 그대로 살아가요. 내가 그것에 확신을 가지니까 그대로 살아가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예요.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은 부담을 느끼기 시작하십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이 넉넉하게 주시고 후하게 주시고 우리를 모든 것을 누리게 해주신다 약속하셨잖아요. 저 앞으로 그런 삶 살게요. 그리고 하나님을 계속 그런 분이라고 소개하면서 살게요 라고 막 살아가기 시작해요. 그럼 하나님이 이제 부담을 느끼기 시작해요. 와, 제 인생 거지 깽깽인데 저런 개차반 같은 인생이 나를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과연 나를 믿을까? 안 되겠다. 제 인생을 저의 믿음대로 진짜로 그렇게 만들어줘야겠다라는 부담감이 하나님께 지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부담감을 짊어드리는 삶,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새가족 교육을 하다 그런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제가 이제 애를 키우니까 이 애가 배가 고프면 자지러지게 울어요. 방금까지 빵긋빵긋 웃다가 한 10초, 20초 지났는데 막 울어요. 그럼 이제 배가 고프구나 하고 밥을 줘야 돼요. 밥을 줘야 되는데 제가 그런 경험을 했다고 말씀드렸었나요? 그 분유통이 다 떨어진 거? 그쵸? 말씀 안 드렸나요? 어디서 얘기했죠? 안 드렸어요? 꾸덕 소리는 사람은 뭐야? 네, 제가 어느 날 분유통에 분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한 2-3번 정도밖에 못 주고 이제 떨어질 것 같아요. 근데 택배가 안 오고 있어요. 저희 아내랑 저랑 엄청 막 조급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애한테 용량을 이제 뻥을 칠 수는 없으니까 적게 줬죠. 애는 이제 배꼽시계가 기가 막히게 울어요. 적게 주면 금방금방 울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분유를 빌려왔습니다. 제가 어떤 감정이었냐면은 분유가 넉넉하게 있으면은 애가 더 달라고 하잖아요. 오케이 알았어. 가서 분유 또 타요. 막 타서 줘요. 넉넉하게 있으면. 근데 없으니까 더 달라고 하는데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만약에 없으면 여러분들이 뻥치고 다닐 때 조급해져요. 우리 하나님 넉넉하게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기도만 하면 다 들어줘요. 우리 하나님 믿으면은 소망을 걸면 인생이 잘 돼요. 막 소개를 하고 다니는데 정작 하나님 돈이 별로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은 조급해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넉넉하게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전혀 조급해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하시느냐? 그래, 너 고백했으니까 내가 그대로 해줄게. 너가 나의 약속대로 생활했으니까 내가 그대로 해줄게. 너가 나의 말씀대로 살아갔으니까 나도 너에게 약속한 말씀대로 해줄게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히 주사 넉넉하게 주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이 우리에게 선언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대로 고백하고 그대로 소망을 걸고 그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후히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을 벌리면 가득 채워주시고 넘치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에 지나가는 것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아닌
돈의 소망을 두고 세상의 것에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도 어찌할 바를 모르시는 거예요. 야, 나한테 얘기하면 내가 채워줄 수 있는데 왜 나한테 얘기를 안 하냐? 나한테 와서 기도하면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 줄 수 있는데 왜 기도를 안 하냐? 나한테 와서 달라고 하면은 내가 줄 수 있는데 왜 기도를 안 하냐? 이런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고기를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냐?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다. 너희가 떡을 달라고 하면 진수성찬을 차려주시고, 배고프다고 하면은 그 잔치집으로 초대해 주시고, 너희가 피곤하다고 하면은 너희가 쉴 수 있는 안락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너희는 기도만 해라. 이 얘기하셨어요. 대신에 너희의 필요를 다 아시고 계시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그렇게 살아라. 나머지는 아버지가 다 채워주신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에 의거해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정말로 부하기를, 정말로 온전하게 살기를 원하냐? 그러면 너희는 돈에 전전긍긍해야 하고 그것을 벌기 위해 애쓰는 삶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해라. 선한 사역을 해라. 가지고 있는 게 많지는 않지만 나눠줘라.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라.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온전하게 채워주시고 세상의 부자들 앞에서 전혀 거리낄 것이 없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군가에게는 재물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영광과 권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는 정말 세상이 알지 못하는 만족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종류와 상관없이 세상 앞에서 나는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삽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후하고 넉넉한 삶을 삽니다. 그래서 나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디 그런 꿈을 품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앞에 그런 소망을 갖는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 월에 얼마 버는 사람, 나 연봉이 얼마인 사람, 나는 이런 기업을 경영하고 이런 직장을 다니고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내 스스로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뒀더니 하나님은 나에게 하실 일을 주더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더니 하나님은 나에게 돈을 베풀어 주시더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더니 그 돈을 여기저기 쓸 수 있도록 사역의 장을 열어주시더라. 하나님께 소망을 뒀더니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펼치시기 시작하더라 라는 그런 꿈을 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단순한 직장, 단순한 직업, 단순한 삶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볼 때 얘는 직장인, 얘는 음악가, 얘는 작곡가, 얘는 화가 이렇게 보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고 그 삶을 펼쳐나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은 바라보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직업과 직장과 삶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벌어들이는 돈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더 애쓰고 더 열심히 살아가셔야 돼요. 대신 그 방향을 제대로 걸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문구를 봤어요. 이대원이라는 화가가 하신 말씀인데, 나무는 삶의 방향대로 가지를 뻗는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분이 항상 하늘을 향해서 나무가지가 이렇게 막 올라가고 있는 아주 화창한, 그리고 막 이렇게 싱그러운 그런 나무를 많이 그리는 분이에요. 그래서 농원의 화백이라는 별명이 있는데, 이분은 나무를 참 좋아하고 나무를 잘 그리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늘 나무가지가 하늘을 향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인터뷰에서 물어본 거예요. 나뭇가지라는 거는 때때로 이렇게 여기저기 흩어지기도 하고 밑으로 떨어지기도 하는데 왜 하늘로만 향해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나무는 그냥 나뭇가지를 자라게 하는 게 아니고 삶의 방향대로 나뭇가지를 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빛이 있는 곳으로 나뭇가지를 뻗는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여길 가면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길 가면 성장하기 때문에, 내가 이곳으로 나뭇가지를 내면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나뭇가지를 뻗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내 삶의 소망을 걸기 위해서 지금 손을 뻗고 계십니까? 나의 소중한 나의 소망, 나의 희망, 나의 꿈, 그걸 어디에 걸려고 지금 전전긍긍하며 손을 뻗고 계시냐는 거예요. 누군가는 지금 직장에, 누군가는 학교에, 누군가는 인간관계에, 누군가는 돈에, 누군가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나만의 우상에 그것들을 걸면서 이게 나의 성장이다, 이게 나의 삶이다, 이게 나를 일으켜 세우고 나에게 힘을 주는 존재다라고 계속 걸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유일한 소망, 유일한 희망, 또 유일한 성장, 유일한 생명은 늘 하나님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나의 소망을 거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나의 나뭇가지를 뻗치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다가 후원, T는 묵음입니다. 로 정했어요. T는 묵음인 이유가 있어요. 요즘 우리는 후원금을 받고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별빛 온기 나눔 후원하라고 많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또 다른 후원을 펼칠 겁니다. 뭐냐면 청년부 아워링이에요.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후원을 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리더들이랑 이거 얘기하면서 정말 많은 이야기들 오갔는데 그런 걱정들 하시더라고요. 청년부에 돈이 없나 봐. 청년부 수련회 가는데 돈이 없어서 후원금 받나 봐. 뭐 이런 얘기 하신대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큰 교회입니다. 그리고 돈 많아요. 그리고 청년들한테 만약에 돈이 부족하다고 하면은 쏴줄 만한 총알 넉넉한 교회예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그 요청 안 하려고 해요. 지나다니는 장로님들 쿡쿡 쑤시면서 청년부에 돈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면 돈 주세요. 그리고 지나다니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청년부 도와주세요 홍보하면 돈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한번 결심하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도전의 불길을 던져보고 싶다는 거예요. 후원이 단순히 우리가 부족한 금액을 돈으로 받는 것 이런 활동이 아니라 제가 설교 제목에 놓은 대로 누가 원하는가? 누가 원하느냐? 우리의 아워링, 우리의 수련회 하나님이 지금 간절히 원하는 소망의 자리라면은 우리도 거기에 소망을 걸어야 돼요. 돈을 내고 안 내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회비 3만 원 말고 더 내야 된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내 시간 1박 2일 투자할지 2박 3일 투자할지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지금 뭔가를 걸어야 되는데 나는 지금 뭘 원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누가 하나님을 원하고 있냐는 거예요. 누군가는 지금 벌써 아우링을 우리 청년부 수련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다른 두 교회는 기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별빛 온기 나눔이라는 사역이 있기 때문에 아직 기도를 시작 안 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번 주가 다음 주 주일이 끝나면은 우리 금요일마다 계속 기도할 거예요. 준비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 여러분들 개개인들 중에 벌써 기도 시작한 사람이 있어요. 이번 수련회 때 나의 인생에 이런 문제, 이런 갈급, 이런 괴로움, 또 이런 소망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작정하면서 기도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그냥 그런가 보다 아무도 원하지 않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소망이 없는 그런 수련회를 마주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던지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소망을 걸어보세요. 수련회가 됐든 금요 생명 예배가 됐든 뭐 새벽 예배든 뭐든 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걸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는 것을 행동으로 표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후원금 내라고 우리가 오늘 인어프에서 맛있는 디저트를 팔 겁니다. 인어프에서 한 2,000 얼마씩 받고 파는 디저트인데요. 여러분들한테는 특별하게 4,000원에 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모든 수익금은 다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후원하는 후원금으로 씁니다. 웃기죠? 우리가 수련회 가는데 우리가 후원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를 거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4,000원 걸어봐요. 하나님이 4,000원 이상의 은혜 주실 거예요. 10,000원 걸면 10,000원 이상의 은혜 주실 거예요. 물론 내 통장에 갑자기 2만 원, 3만 원 꽂히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거는 것 이상으로 분명히 주실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강매하지 않습니다. 그냥 믿음의 분량대로 알아서 사세요. 그리고 수련회 끝나고 나서 한번 헤아려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걸었을 때 나에게 어떤 일들이 생겼는가? 제가 지난 2년 넘게 우리 청년부와 함께 동행하면서 제가 많이 봤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 걸겠다라고 시간과 열정과 재정과 모든 것들을 투자한 청년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복을 누리는 거 봤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결심들을 옆에 있는 청년들과 나누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에 귀를 기울이세요.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걸 때 하나님이 나에게 갚아주신다는 거. 그거 경험하는 수련회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걸 경험하는 별빛 온기 나눔 사역이 됐으면 좋겠어요. 노숙인들을 왜 도와야 되는가? 이유 없어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예요. 너무 이기적인가요? 아니 근데 이게 맞아요. 그들을 내가 돕는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얼마나 윤택해지고 그들의 삶에 얼마나 많은 희망이 쌓이겠어요. 근데 그건 난 몰라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나는 뭘 기대하는가? 내가 내는 또 내가 거는 이 소망이 그들에게도 소망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리고 나는 뭘 기대하는가?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걸고 선한 일, 선한 사역 나누어 주는 것, 넉넉한 마음에 내 삶을 쏟았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온전하게 해주시고 완전하게 누리게 하시는 삶이 베풀어질 것이다라는 희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잘 되기 위해서 이걸 한다라는 이 말씀이에요. 이건 전혀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해 준 거예요. 너는 다른 이들에게 선한 일을 해라. 선한 사역을 펼쳐라.
나누어 줘라. 넉넉한 마음 가져라. 그리고 너의 필요는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니까 그거 경험해라. 이게 이기적인 건가요? 아니요.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리고 더 많이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재정의 원리라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들이 부자 되셨으면 좋겠어요.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인어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더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내 주셨으면 좋겠어요. 로또 당첨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하고 넉넉한 삶으로 그렇게 많이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희망하지 말고 소망하세요. 나 그냥 부자 됐으면 좋겠다 희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걸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하세요. 선한 일, 선한 사역, 나누어 주는 것, 넉넉한 마음 품는 것, 뭐라도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조금씩 조금씩 내 삶을 누군가에게 내어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빈자리를 채우십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찬양 함께 할 건데요, 시선이라는 찬양입니다. 시선 아닌가요? 뭐였죠? 시선은 첫 번째 찬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첫 번째 찬양에 너무 많은 감동을 받아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은 이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뭘 의지하겠느냐. 나는 나를 의지할 수 없고 세상의 것도 의지할 수 없고 오로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 내가 원하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 내가 바라보고,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대로 살아가길 원한다.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냥 찬양하지 마시고 결단하세요. 그리고 고백하세요. 하나님, 이 찬양의 고백대로 내가 오늘 나의 소망을, 나의 삶을, 나의 기대를 하나님께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찬양했으면 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이 정말로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우리 주님이 나의 참 소망이 되십니다. 주께서 참 소망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힘, 나의 이것을 의지할 수 없으니 늘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 것을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우리 주님이 참 소망이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며 낙심하지 말 것을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나의 참 기쁨이 되심이라. 세상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에 새도 자신의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예수님은 쉴만한 공간이 없으셨던 분이셨어요. 주머니에 돈도 없으셨고 두 벌 옷도 가지지 못하셨고 심지어 형제 자매와 그리고 부모님과 떨어져서 하나님의 사역, 그 하나님의 꿈을 온전하게 쫓아갔던 분이셨습니다. 그분 돌아가실 때 실오라기 하나도 걸치지 않고 모든 것 다 내어주시고 돌아가신 그런 무소유의 진정한 끝판왕이세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한다고 해서 그 키가 누가 자라겠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 모든 필요를 다 안다. 그냥 너희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소망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너희의 필요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다 채워주실 거다. 오늘 우리가 그런 기도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내 통장의 잔고 때문에 좋았다가 나빴다가 합니다. 하나님, 나는 직업 때문에 늘 고민하고 방황합니다. 나는 내가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 그리고 나의 삶에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나의 가치가, 그리고 내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가, 나의 부모님의 형편이, 그리고 내가 누리고 있는 삶의 여건이 늘 나를 좌우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거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방법이 되기 원합니다. 그 꿈을 늘 꾸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매일매일을 살아가셨던 예수님의 그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늘 공급해 주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삶의 원동력이 되길 원합니다. 남들이 보기엔 넉넉하고 부유롭고 풍요로운 사람이 아닐지라도 나는 다른 이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 하나님이 온전하게 채우시는 그 재정의 원리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겸손하게 내어드리면서 기도해보는 건 어떨까요? 힘들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는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을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할 때 나에게 할 수 있는 마음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 그 소망이 나의 삶으로 실현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그래서 내가 오늘 기도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내 삶의 소망을 어디에 걸지 결심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무엇을 우리의 소망으로 걸겠습니까? 우리 삶의 무엇을 나의 희망으로 걸겠습니까? 돈입니까? 재정입니까? 나의 능력입니까? 내가 벌어들일 수 있는 내어놓지 못하는 그 나의 나약함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나의 삶이 무엇입니까? 또 용기를 내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어놓고 제가 가진 것을 내어놓고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모든 것을 내어놓고 나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외치옵나이다. 주님께 외칠 수밖에 없는 이 시간입니다. 주님께 외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입니다. 주님께 외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는 마음들 주님께서 알아주시옵소서. 주여 가져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놓기 원합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놓기 원합니다라고 외칠 것 좀더 용기가 필요합니다. 주님께 믿음으로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제 나약한 믿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더한 성품을 주신 거라고, 주님께서 더 은혜를 부어주신 거라고 말씀해 주시고, 말씀을 믿고 또 남의 일을 외치지만 또 그 행동을 숨기지 못하는 제 나약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모든 것을 더 내어놓고 또 주님께서 나아가시는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계산하지 않고 저희 통장을 계산하지 않고 저희 자녀들을 계산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계산하지 않고 저희 관계자를 계산하지 않고 그저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의 월급은 회사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다.
나의 통장 잔고는 내 능력으로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나의 월급 창구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통장의 잔액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께서 차려주십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필요한 것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내가 그거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비록 나는 세상에서 돈 벌면서 살아가는 월급쟁이일지라도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양식을 날마다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한 번 더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삶이 돈 몇 푼 때문에, 나의 월급 때문에 내가 규정짓는 그런 비차하고 비굴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양식을 날마다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왕의 식탁에서 펼쳐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충족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의 담대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영의 양식,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삶의 풍요로움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에 무엇을 걸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누고 선한 일을 하며 하나님 선한 사람에게 동참하며 내가 가진 것들을 주 앞에서 내어놓으며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 삶을 후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내가 가진 것 여유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동참합니다. 하나님, 내가 넉넉하기 때문에 나누는 건 아닙니다. 후원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동참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원함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것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빨리 고치셔서 내가 그것을 나의 삶을 후원할 수 있는 내어놓을 수 있는 주님께 또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삶을 버리기 원합니다. 내 삶을 내어놓기 원합니다. 내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내 삶이 하나님의 친족된 것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별빛 온기 나눔과 우리 아워링 청년부 수련회 사역과 그리고 이너프 공동체가 펼칠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내가 헌신적으로 흔쾌히 기쁘게 후원할 수 있도록 나의 삶이 정말로 넉넉해지길 원한다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후원, 누가 원하느냐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면 나는 내 것을 쪼개고 깨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를 거시면 나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해 내 모든 것들을 거기에 걸 수 있는 것, 그냥 단순히 내가 넉넉하기 때문에 나보다 모자란 사람들을 후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이 여유가 있어서 내 돈을 후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 소유와 내 능력과 내 재능과 내 시간과 열정이 그리고 나의 돈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결단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입니다. 후원, 누가 원하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고 내가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나의 원함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게 나의 꿈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펼쳐가는 모든 사역, 선한 일에 여러분들의 힘을 쏟으세요. 선한 사역을 여러분들 동참하세요. 나누어주는 일에 애를 쓰세요. 그리고 내 삶을 넉넉하게 다른 이들에게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비결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 청년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걸 수 있도록, 더 많은 청년들이 자신의 삶을 쪼개서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누군가에게 새로운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사역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꿈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역에 하나님 우리의 사역에 하나님의 원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우리 사역에 걸리고 하나님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사역에 늘 내어드릴 수 없는 우리가 원하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걸릴 수 있는 시간을 내 삶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마음이 약하고 내 삶이 나약한 제 모든 것이 나약한 주님께서 작은 것들만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내 삶을 내어서 그것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넉넉한 마음, 선하게 구하는 마음, 편하게 애쓰는 마음, 그 마음을 지켜주시오. 하나님 그들이 아니라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내 재산의 전부가 아니라 내 마음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놀랍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 청년과 한 사람 한 사람 어디에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채워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성경의 역사의 신앙을 채워 내가 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더니 더 잘 살 수 있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더니 더 살아갈 수 있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소유 그리고 우리 손에 움켜진 것, 우리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것, 그것들을 쫓아다닙니다. 거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것들 없으면 우리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우리의 고개를 숙입니다. 높은 마음을 가지며 그것이 나의 전부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세상에 부요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의 전부이고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일용할 양식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통장 잔고이시며 하나님이 나의 월급 창구이다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비웃을 겁니다. 너 그런 삶을 살며 무슨 하나님 타령이냐. 그러나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소망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온전히 채워주시는 삶, 넉넉하게 누리게 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동일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고군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알 수 없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증명해낼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고 걸어가는 우리에게 이 두 예수님과 성령님의 성품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그것을 만나와 같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한 양식으로 매일매일 힘을 내며 살아가게 하시되, 하나님이 품으시는 그 꿈 안에 우리가 선한 일에 동참하며 서로 나누고 품고 우리의 삶을 내어주는 것에 익숙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어프 공동체가 펼치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거리에서 떨며 오늘 하루를 걱정하는 노숙인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하려 합니다. 그저 물건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그저 돈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전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부디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새 소망을 얻고 새로운 재화를 경험하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길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내어줄 수 있는 것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도할 따름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 안에 베풀어 주실 또 다른 은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를 소망하며 청년부 수련회 아우링을 준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마음의 소망을 품게 하시고 그 소망을 하나님께 걸게 하시고, 내 시간, 내 열정, 내 여유, 그리고 내 돈,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떼어서 쪼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릴 때 그곳에서 임하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때가 되었기에, 시간이 되었기에 행사로 지나가는 수련회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새로운 삶의 방식, 새로운 삶의 기준을 확립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내 삶을 내어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고민하며 애쓰는 청년들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헌신과 수고가 삶으로 이어져서 세상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리고 세상이 감히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찾아와 주시길 소망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원리, 평생 우리가 의지하며 걸어갈 삶의 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늘 온전하게 채우시고 우리의 소망의 근원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꿈을 품고 예수님의 인격과 성령님의 능격을 품기를 원하는 우리 고개 숙인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